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 정월입니다. 그래서 종교력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민간력 사이에 6개월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7월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년입니다. 신년 첫째 달입니다. 이 7월 달은 그래서 매우 특별합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나 1년의 첫째 달은 우리들이 이제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갈 각오도 새롭게 하게 하고, 또 이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하는 것이 1월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7월 달은 특별히 이제 중요한 달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신년 정월에, 그러니까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기념하는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10일, 15일, 그래서 여기 이제 대속죄일도 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들이 40년간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이제 초막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7월 달이 성경적으로 일곱 번째 달이 왜 1월 1일일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1월 1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보통 우리가 이제 연대를 구분하는 BC, AD 이 기준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뭐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 1월 1일이 1월 1일일까?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가 그 아라랏 산에 딱 머무른 것, 그래서 물이 빠지고 그 산에 딱 그 아라랏 산에 머무른 게 일곱째 달 11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이 빠지고 노아로부터 실제로 이 세상은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1월 달에 근거가 되는 것이 아마 그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곱째 달 첫날은 안식일이다. 그럼 이것이 지금 이 나팔절도 이제 뒤에 나오는 뭐 대속죄일,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약의 절기들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 주일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안에 바로 이 나팔절의 의미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1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그 일이 매주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매주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팔절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는 52년을 사는 거죠. 52년. 신년이 우리에게는 매 주일마다 오니까 52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주 한 주를 1년과 같이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해 신년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을 단위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을 단위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 한 주일이 우리는 새로운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우리가 일명 나팔절이라고 번역하는 이 말은 나팔을
나팔의 기념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팔의 기념일,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날 뭐 이런 뜻도 되고, 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 뭐 이런 의미도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말로는 좀 쉽게 나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나팔을 부는 의미가 뭘까? 첫째로는 이것이 이제 신년의 시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새해가 온 것, 새해는 새로운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루를 낮과 밤으로 생각하고 어제의 낮이나 오늘의 낮이나 같다고 생각하고 뭐 오늘의 밤이나 어제의 밤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살았던 사람이 오늘 살고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도 또 있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또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보니까 뭐 끊임없이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면서요. 또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제와 그대로겠습니까? 하루를 더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생각도 바뀌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바뀌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똑같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똑같지도 않은 걸 똑같다고 해놓고 이제 똑같다고 해놓고 나니까 이제 지루해야 돼. 왜? 매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지도 않은 거를 똑같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지루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왜 그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냥 너무 지루하고 너무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 그냥 따분해. 인생 사는 것 같지 않아. 뭐가 반복돼요? 반복 안 돼요. 달라요. 그러니까 길을 가도 아무리 똑같은 길을 똑같은 시간에 가도 만나는 사람 만나겠지만 또 만나지 못했던 처음 보는 사람도 지나가고 어제 있던 사람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을 잘 해보면 완전히 우리는 다른 날을 계속 살아가요. 근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딱 규정을 해놓고 똑같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뭐 안달이 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팔을 부르는 의미 뭡니까? 새로운 날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사실 이것은 이제 장차 또 다른 새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날이 왔다고 하는 것을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나간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한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나팔절의 의미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주일에 이제 교회에 나오는 그것에서 또 이게 옛날에 이렇게 교회 종탑에서 종치는 이게 이제 아마 이 나팔절에서 기인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종을 침으로써 예배 시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새날이 왔다는 의미인 거예요. 딸랑딸랑 하면은 새날이 왔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이 왔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재림시에 울릴 나팔 소리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나팔을 부는 의미도 뭐예요? 예수님 등장하신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새 날을 도래하는 거라고요. 새로운 날.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새로운 날.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년의 첫째 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던 이것과 주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이 부는 나팔, 그것은 또 질적으로 다르죠. 주님이 오실 때 열리는 새로운 날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새로운 날들과는 또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것은 신약에서의 복음 선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나팔 소리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또 이런 나팔의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성이 일어나고 그 새로운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적으로 한 날 한 날이 새로운 날이고 매주가 새로운 날이고 매해가 새로운 해입니다. 근데 시간적으로도 늘 새롭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민수기에 가면 민수기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장막을 치고 40년간을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적게는 200만에서 뭐 많게는 300만까지 전체 인구를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 않으면은 엄청난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아시죠? 예, 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전진을 한다고 할 때요. 앞에 있는 사람이 멈추는 시간과 뒤에 있는 사람이 멈추는 시간이 만약에 앞에서 정지했을 때 그것이 뒤에까지 전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나가고 멈추어 서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게 전달이 안 되면 큰 사고가 나요. 앞에서는 멈추지만 뒤에서 그냥 옵니다. 그럼 수백만 명의 사람이 오면요 깔려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멈춰 설 수가 없어요. 뒤에서 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멈춰 서면은 안전하죠. 근데 이제 뭐 거리가 막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사용했던 게 이 나팔 소리거든요. 나팔을 불어서 이동할 것과 정지할 것과 이것을 신호로 사용을 합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동 명령을 나팔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 6절에 가면 이것은 또 전쟁을 할 때 이제 신호로도 사용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그 백성들의 손에 들려보낸 무기가 이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들려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나팔 소리가 새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 이 나팔 소리다.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아니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제 뒤에 있지만 먼저 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정복하던 사건 생각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정복하는 방법이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고 소리내지 않고 그냥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7째 날에 이제는 7바퀴 돌고 그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그때 백성들이 외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불순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일곱째 날 마지막 순간에만 이제 불게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매일 나팔을 불게 한다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도록 한 나팔은 요벨이에요. 요벨. 양각 나팔이라고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는 요벨입니다. 근데 이 나팔이 요벨이 있고 또 그러니까 뿔로 만든 나팔이 있고 쇠로 만든 나팔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나팔은 요벨이 아니라 쇼페르를 사용합니다. 다른 나팔을 사용한다고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요벨인지 쇼페르인지 그러니까 어떤 나팔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나팔을 불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팔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공격 명령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용하는 나팔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어떤 나팔인지는 정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이 나팔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팔은 요벨의 나팔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야 문맥에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로 지키고 거룩한 모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벨을 불게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이 나팔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마치 우리가 반가운 손님이 오는 것처럼, 그리고 아침에 나가셨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시는 인기척과 같이 듣고,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또 귀한 손님을 향하여 달려 나오는 것처럼 이 나팔 소리는 애들아 내가 왔다 하는 소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요벨이겠다. 바로 주일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쉬는 날이 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혼동하지 않도록, 안식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만, 성경은 똑같이 그냥 안식일입니다.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성회로 지정된 이 모든 절기들도 다 안식일들이다. 이 안식일은 구약에서 그 토요일만을 안식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 교회에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그거는 십계명은 안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을 모르고 하는 거다. 정말로 그렇게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한다고요. 똑같은 안식일이에요. 모두 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돌아오는 그런 안식일이 있고, 또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런 안식일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나팔절, 그래도 이제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일 안에는 구약에 있는 모든 안식일, 모든 절기가 이 신약에서는 주일 속으로 다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의미하는 바, 다시 말해 이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이 의미가 주일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요? 나팔 소리를요. 그 나팔 소리는요, 교회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율법적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든지 내쫓아 버리겠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왜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은요, 우리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마음으로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 뭐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달려오신다니까요. 주일 아침을 향해서 일주일 내내 달려오셔요. 3일 반이겠네. 3일 반. 돌아가셨다가 또 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3일 반 동안 또 예배드리고 마치고 또 가셨다가 또 3일 반 동안 또 이렇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뭐 가만히 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주일에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나를 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제밥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또 제밥에 완전히 무관심해도 이것도 또 아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를 품고 주일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최고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지 마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을 통해서 이 주일에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길 바라고, 또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나팔절의 의미를 통하여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주일의 의미를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모두를 한 공간에서 또한 같은 시간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만남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없던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주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 기뻐하며 영광스러워하며, 그래서 이 주일에 대한 담긴 참다운 의미를 깨달아 저희들의 삶이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